어린이부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큐티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온 교재를 구입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이제 독려하고 권면하고 협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일에만 설교 시간에만 그 큐티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6개월, 7개월이 조금 지났는데요. 조금씩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그 이해, 그 지식들이 삶 속에서 조금씩 발휘되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구에 9살 강우라고 있습니다.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인데 어느 날 강우가 이 방과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께 친구와 다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친구와 다투게 되었고 화가 나서 싸우려고 했는데 마침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그 장면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사무엘상의 말씀들, 다윗의 이야기들을 큐티로 하고 있는 그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속으로 이 아이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화가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참고 친구와 잘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이 아이가 화가 날 때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렸다라는 이 장면이 저에게는 마음에 너무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 아이의 그 화가 나는 그 급박한 순간에서 생각이 났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재미있는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남아서 생각이 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한 것처럼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친구와 화해하고 싸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선생님께서 강우에게 성경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직접적인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받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생각나고 이야기해 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아이의 사례가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줄 때에 나타나는 당연한 효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그렇게 한다면 성경의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도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이죠. 그러면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기준으로 아이들은 생각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또 아이가 갖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준이 조금씩 성경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 기준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큐티를 3년을 진행하면 성경을 한 번 훑어볼 수 있게 됩니다. 초등학교 6년의 과정 동안에 이렇게 2번을 진행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삶의 기준, 그렇게 형성된 가치관을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짧은 동영상들,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은 영상과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보여주게 된다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점점 성경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어린이부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했던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인데요. 시간이 짧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아마도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이 등장해서 행동하고 대화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 스토리가 부드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아마
미리 알고 계신, 기존에 알고 계신 이야기일지라도 재미있게 들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지닌 그 힘을, 성경의 말씀을 그 이야기가 지닌 힘 안에 포함시켜서 아이들에게 전해준다면, 또 우리가 듣게 된다면, 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성경의 이야기이구나라고 생각하신 후에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부의 사역자들이 이러한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는 역할들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찾아보시면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합니다. 우리 에스더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에스더의 남편으로 알려진 아하수에로 왕은 많이 익숙한 왕입니다. 왜 익숙하시냐면 혹시 영화 300을 보신 분들이 아마 있으시겠죠? 거기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 시커멓게, 그리고 귀걸이, 목걸이, 막 장신구를 착용한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으로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세계 역사에 나오는 그 전쟁인데, 그 전쟁을 일으킨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림픽 때 우리는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이제 알고 계시죠? 42.19km를 달려가지고 우승자를 가리는 경기인데, 이 마라톤 경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리스 군대가 극적으로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한 명의 그 보병이 먼 거리를 달려가지고 이제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이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꼴까닥 하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마라톤이라는 그 경기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 마라톤이라는 그 경기가 시작된 이 전쟁이 바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고, 그곳에서 있었던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또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는 인물입니다. 어쨌든 이 아하수에로 왕은 매우 뛰어났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신 것처럼 인도부터 구스까지,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에티오피아까지 127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파견해서 직접 다스렸던 매우 뛰어난 왕으로 보여집니다. 행정력도 있고 또 제국의 힘도 너무나도 강했고, 세계에서 제일 강했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고, 그곳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제국이 지닌 그 힘과 그 그리고 능력을 자랑하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모든 관리들은 다 수도로 모여라, 잔치를 베풀겠다. 며칠 동안 베푸냐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렇게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푼 후에 또 7일 동안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에 살고 있는 이들을 모여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또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 제국이 이렇게 거대하다, 내 제국이 이렇게 위대하다, 우리가 가진 부함이 이렇게 거대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에 질세라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던 왕비 와스티 왕비도 여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막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이 한 가지 자랑하지 못한 게 생각나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부인 와스티 왕비가 얼마나 예쁜지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7명의 내시를 보내서 왕비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한 명만 보내도 될 것인데 7명을 보냈다는 것은 왕비가 안 올 것을 생각하고 꼭 와야 한다라고 이제 강요하는 것이었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왕비는 왕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왕은 그것에 대하여서 매우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신하들이 이야기하죠.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온 제국에 퍼져간다면 제국의 질서가 흔들릴 것입니다. 왕비를 폐위시키고 쫓아내야 합니다. 알았다 라고 하면서 와스티 왕비는 그렇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이가 바로 에스더가 되겠죠.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왕비가 쫓겨나고 아하수에로 왕의 젊은 신하들이 왕에게 요청을 하죠. 왕비를 새로 들이셔야 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자, 아하수에로 왕은 이 요청을 즉시 받아들이고 페르시아 제국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아서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왕비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라는 인물은 이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을 때의 그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을 때 어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모르드게와 함께 잡혀오게 되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듯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부모처럼 그렇게 길러주고 있는 상황인데, 성경에는 이 에스더에 대하여서 요렇게라고 제가 표현했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 바벨론 왕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 에스더라는 여인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선발하는 그곳에 갔을 때에도 그것을 담당하는 신하에게 은혜를 입어서 좋은 보석들, 좋은 거처들, 좋은 화장품 등으로 치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를 입게 되죠.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당당하게 최소한만의 치장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것이죠.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 모르드게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던 신하들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더를 통하여서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게 하고, 왕은 이 음모를 꾸민 두 신하를 이제 사형을 시키고 이 반란이죠, 쿠데타 세력을 이제 모두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이 나오는데,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취해지지 않았고 단지 왕궁에서 기록되는 일기에만 그 일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나중에 더 좋은 것들로 돌아오게 될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하만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각이라는 명칭 어디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할 때에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바로 아각이었습니다. 아마도 왕의 호칭이 아각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집트의 왕의 이름은 바로라고 우리가 호칭하듯이 아말렉의 왕의 이름은 아각이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아 아말렉인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아말렉 민족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래서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던 이들이 바로 아말렉인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말렉 사람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두 번째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한 사람만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죠.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아버지같이 그를 양육했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모르드게가 생각할 때 하만이 강요하고 있는 그 절, 그 인사는 신적인 숭배를 강요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학자들이 연구한 것인데, 하만에게 절을 하는 건 하만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이, 아니면 하만을 신으로 보면서 그에게 절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기에 모르드게는 이것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하만은 싫어하게 되죠. 그리고 저 모르드게를 내가 죽여야겠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 자체를 내가 다 없애버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후에 점을 칩니다.
언제 유다 민족을 다 죽일 것인지 주사위, 부르라고 하는 주사위를 굴리는데요. 그래서 나온 날짜가 아달월 12월 13일이었습니다. 이 날짜가 나오자 하만은 자신보다 높은 단 한 사람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는 민족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민족들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가 섬기는 신만을 섬기는 이상한 민족들입니다. 그 민족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혼내가지고 말을 잘 듣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아하수에로 왕은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만은 이때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 1만 달란트 정도의 가치는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예산의 한 60% 정도 되는 액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수십조, 수백조의 가치를 지닌 그러한 돈이니 아하수에로 왕도 그래? 그럼 너의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죠. 하만은 이 인장 반지를 가지고 12월 13일 날 모든 유다 민족을 공격하고 죽이고 약탈할 수 있다라는 법령을 만들고 인장 반지를 찍어서 127개의 페르시아의 모든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법은 왕의 반지가 한번 찍히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이 법은 무효야라고 이야기해도 그 법은 왕이 무효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 이 법 자체가 왕의 명령보다, 특정한 법 자체가 왕의 명령보다 우위에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듯 보입니다. 이제 이 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유다 민족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죠.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은 슬퍼하고 또 울부짖으면서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설득한 끝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가겠다라는 그 에스더의 말을 이끌어내죠. 우리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이러한 그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약 30일 동안 나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왕과 나의 관계는 지금 매우 소원해져 있는 관계이다. 그런데 아무런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갈 때에는 왕이 그 금규라고 하죠. 이거 사용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규를 내밀 때에 에스더가 그 규 끝을 손으로 탁 잡으면 이제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약 내밀지 않는다면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는 그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30일 동안 만나지 못했다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3일간의 단식 후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단식한 후의 여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금규를 내밀죠. 그 규 끝을 잡고 에스더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왕이시여,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녁 때 잔치를 벌일 테니 그때에 하만과 함께 오셔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잔치의 약속을 한 후에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만은 또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화가 나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모르드게를 죽이자, 모르드게를 죽입시다 라고 하면서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서 매달아 죽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m 정도 되는 장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여야겠다라고. 모르드게가 얼마나 싫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날이 밝는 대로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아침 일찍 왕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왕궁의 일기를 읽게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읽었던 그 부분의 내용이 모르드게가
왕의 죽음을 막아준 그 부분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왕이 물어봅니다.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느냐?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자, 아 그래 알았다,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자, 밖에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라고 왕에게 건의하러 온 하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만이 있습니다 라고 하자 하만을 들어오게 하고 왕이 물어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만에게 묻자,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죠. 저거 나밖에 없다. 이 제국의 두 번째 위치에 있는 나를 왕께서 더 존귀하게 해주시려는구나. 어떤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왕의 옷과 왕의 모자와 왕의 말을 타게 한 후에 왕이 가장 사랑하는 신하로서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려는 사람은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온 수산궁 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외치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자 아하수에로 왕이 그럼 하만 네가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그렇게 왕의 모자와 옷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녀라 라고 하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왔는데 왕께서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매우 당황해하고 어색해하면서 분해하면서 오후 내내 모르드게를 끌고 수산 시내를 돌아다녔던 듯합니다. 왕께서 존귀하게 하려는 자는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만은 억울함 속에서 계속 소리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분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에스더가 요청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하가 온 것이죠. 마음을 추스리지도 못하고 에스더가 연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신의 민족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속한 민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누구냐? 그러자 에스더가 하만을 착 째려보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하만을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약속한 것이고 은 1만 달란트도 받았고 왕의 인장까지도 지켜서 법령까지 나온 상황이기에 답답한 마음에 그곳을 떠나서 궁궐의 뜰로 가고 있는데 하만이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비시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비시여, 나를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침상에 앉아있는 에스더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는 그 장면이 왕이 들어와서 뒤에서 볼 때 에스더에게 나쁜 짓을 하려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끌어내라고, 하만의 얼굴을 가리고 하만을 끌어내라고, 하만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겠죠. 그렇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고 하만의 재산과 하만의 그 모든 지위는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다시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법령은 하만이 인장을 찍어서 127개 지역에 보낸 그 조서의 내용은 없어지지 않은 것이죠. 12월 13일이 되면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되는 이것은 하만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왕은 금규를 에스더 앞에 내밀고 에스더는 그것을 잡고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왕께서 페르시아의 법을 고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라고 에스더가 말하자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8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법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런데 다른 법을 만들 수는 있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 새로운 법을 반포하고 다시 한번 127개의 지역에다가 이 조서를 다 보내게 됩니다. 어떤 법이냐면 12월 13일 날 유다 민족들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유다 민족들은 얼마든지 반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법을 하만의 조서 위에다가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유다인들이 그 공격을 대비하고 방어하고 도리어 공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모르드게가 법을 만듭니다. 이제 유다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12월 13일이 될 때까지
무기를 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작전을 짜고 아말렉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두 번째 지위에 있었던 이가 바로 모르드게였기 때문에 군대의 장관들, 그 지역의 관리들은 다 유다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13일이 되었을 때에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먼저 아말렉인들을 공격하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죽이고 또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아말렉 사람들의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이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그냥 방어만 하는 것이다라는 걸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고, 만약에 누군가가 죽음을 당하고 그 재산의 주인이 없게 되면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냐면 왕의 재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더 좋은 일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구원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짜를 기념하면서 그날을 불임절이라는 날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임절이라는 날짜를 지키고 있는데 부르라고 하는 아까 하만이 이야기했던 그 주사위, 그것들의 이제 복수형인 불임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불임절이라는 말로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읽었던 에스더 10장 3절의 말씀,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모르드게는 이렇게 높임을 받고 존귀하게 되면서 에스더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리고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몇몇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왕비가 되는 에스더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요. 금식한 에스더의 이야기에서도 피부도 좋아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밥을 먹지 않아서 힘겨워 보이는 그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갔는데 너무나도 예뻐 보이는 그 장면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 보이는 장면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 일기를 읽게 되는데 모르드게 이야기 부분을 읽게 되는 장면에서는 이건 이런 우연의 일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곳곳에서 일하시는 장면들을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재미있고 그 구성이 치밀한 것으로 유명한 것에 비하여서 한 가지 더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라는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느헤미야에서 욥기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에스더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시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말해드린 것처럼 에스더를 듣는 이들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구하게 되는 셈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만 분명히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암송이든 큐티든 성경 읽기든 상관없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더욱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느끼며 감사하며 주님의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통하여서 유다 민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직접적인 표현 자체는 등장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항상 유다 민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조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나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함으로써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